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우리 응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가 감사절인데요.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이번 주에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잃어버렸던 뜨거운 감사를 광야에서 회복하는데요. 여러분, 광야가 어디일까요? 우리 광야를 지나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여기 앞절만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될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이 뜨거운 감사를 곧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거의 삶의 모든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유년 시절에도 그림을 보여주시면, 유년 목돈 시절에도 골리앗이 이기 전까지 이제 광야에서 철저히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내 아들이 있나 모를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광야에서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정말 전부였어요. 그 가슴 속에 살아계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이는 골리앗에 두려워할 때 다윗만큼은 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아니,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해? 그냥 그만 놔둬? 그래서 광야에서 그 흔해 빠진 나무떼기와 그 돌덩이를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삶을 벗어나서 궁궐, 사울의 정치 세계로 들어가죠. 그리고 사울의 사위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궐이란 정치의 세계잖아요. 정치란 사울이 권력자가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거였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그러나 그 계획이 실패합니다. 인간의 정치보다, 사울의 성보다 광야가, 하나님의 광야가 더 강해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광야로 피신을 하고 다시 그곳에서 10년 이상의 도망자여 광야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원통하고 빚진 사람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죠. 정말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글락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게 다 심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도움 되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어떻게 전부가 되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모든 게 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은 사울성이 무너졌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유대의 왕이 딱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치 세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7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 성을 이루었어요. 내 성입니다. 내 권력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 성에서 다윗을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원수가 다 사라졌어요. 바로 그때
그 정점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밧세바. 여러분, 자기 성이란 나의 완벽한 계획대로, 나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획을 하고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기획을 하고 밧세바를 범한 걸 숨기고, 실패하자 또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인 것처럼 공모하고. 그런데 그 밧세바 때부터예요. 원수가 사라졌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원수가 다윗에게 등장합니다. 자기 자신, 자기의 죄와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연약함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유전이 돼요. 번져요. 암논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아주 그 권력 속에서, 자기 권력 성에서 잘 짜 놓여진 각본으로 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강탈하고 버려요. 그리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 또한 그보다 더 완벽한 기획력을 가지고 계획으로, 또 자신의 권력으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더 롱텀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의 권좌를 노리게 되죠. 마침내 아버지의 최대 원수가 되어 반역을 하고, 이 반역이 성공합니다. 자, 이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했다고 듣자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싸우지 않아요. 물론 싸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바로 그때 다시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광야, 마하나임 광야로 다시 내려갑니다. 압살롬이 돌아섰다고 할 때 이미 하나님, 그동안 다윗은 밧세바, 암논,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꾸준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을 거예요. 다윗아, 이 자기 성 안에 갇혀 있지 마. 너의 계획과 너의 권력으로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 그 감옥에서 빠져나와 다시 광야로 들어가. 그래서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이 모든 것 된 그 광야를 경험해. 너의 세계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그 넓은 광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그래서 다윗성으로 끝나지 말고, 다윗성으로 망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언약한 예루살렘을 그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머리를 다 풀고요, 맨발로 내려갑니다. 이런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심정이에요. 이 심정으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힘과 권력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그 다윗의 그 광야에서 체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보호, 인도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이 이 자기 성을 떠날 때요, 의도적으로 많이 남긴 것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차피 이제 압살롬과 전면전이 시작될 때인데, 그러면 다윗성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나 물품이나 보급품이나 많은 것들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도망가기 바빴어요. 물품, 보급품, 식량, 음료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오히려 거절해요. 이때가 내가 함께 가겠다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가장 중요한 남겨놓은 곳이요.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성급히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백성이 우리 편이 됩니다. 아니, 그거 그냥 남겨놔.
이제 나는 내 성에서 떠났어. 나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어.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입었다면 그가 나를 이곳으로, 이제는 그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게 돼야 돼. 이게 중요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많은 공간을 남겨놔요. 그래서 사독의 두 아들들, 가장 충신된 사람들, 왜 지금 충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들? 아니요, 오히려 다윗성에 남겨놔요. 그리고 남겨놓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그 성에 이 압살롬 편에 들었다는 것을 알고 배신과 분노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남겨놓은 사람이 후세죠. 지금 전략가입니다. 지금 전쟁에도 후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그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다윗성에 남겨놔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를 통해. 그리고 15장 31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어리석음이 뭘까요? 한때 다윗이 자기 성에서 빠졌던 어리석음이죠. 자기 정치가잖아요. 자기 계획과 권력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성에 있는 아히도벨과 광야로 가는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내 계획과 내 주도로 내 확신의 길로 가는가, 아니면 다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역사하실 공간을 많이 만들어 드려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이 차이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 아히도벨과 후세와 두 책략가의 책략이 시작됩니다. 16장 23절을 보시면 당시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은 말씀이라 그 정도로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계략은 뭐냐면 1절부터 보면 지금 다윗은 다급히 도망하느니라 준비가 안 됐다. 먹을 것도 없고 군량민도 없고 군사력도 잘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지금 자신에게 군사 12,000명을 주면 지금 다윗에게 추적하여 그를 급습하겠다. 그래서 다윗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기습적으로 추격하여 빨리 다윗만 제거해야 완전히 민심이 당신에게 돌아간다. 피를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백성들의 마음이 나뉜다. 생각해보자. 우리 정당성 없다. 민심을 수습해야 된다. 다윗을 제거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피만 흘리고 다윗을 제거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압살롬 당신이 주도하는 안정적인 정권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완벽한 전략이었죠.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그 말을 옳게 여겼다. 맞아, 역시 하나님과 같은 말씀이야, 정답이야, 짝짝짝 쳤는데 문제는 5절이에요. 5절 말씀 보니까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도 부르라는 거예요. 아니, 정답 받아놓고 왜 후세를 부릅니까? 그의 말조 듣자 하니, 이게 바로 우리가 남겨놓은 공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후세는요 정말 언어의 마법사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틀렸어요. 그리고 말과 논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와 그림으로, 이미지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숨겨진 그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 측과 아히도벨 측의 약점은요, 정당성이 없다는 것, 도덕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다윗,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 대왕, 아버지는 용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용사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존경받는 용사인데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질투심이 있어요. 이것을 끌어내서 그의 젊은 힘과 패기로 성취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어 라는 압살롬의 허황심, 그리고 성취욕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논리가 아니라 그림으로 싹 그 앞에 그려주니까요, 이 허황의 그림에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는 용사입니다. 그는 지금
분명히 지혜로워서 함께 자지 않고 백성과 함께 있지 않고 은밀히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복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 걸려서 하나라도 실패하면 이미 전쟁의 기운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전면전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하죠. 그를 기습을 해야 되는데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라는 거예요. 완전히 덮어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미지 전략이죠. 이슬처럼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11절 단에서 부엘세발까지 이스라엘을 모으소서,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압살롬 당신이요, 당신 모르겠지만 인기 많아요. 당신으로 하면 다 모일걸요. 그래서 당신이 완전히 모여서 완전히 덮쳐서 완전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여기에 주인공이 되세요. 그래야 새로운 정당성이 생깁니다.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시죠. 13절에 또 다른 이미지 전략을 합니다. 아니 그거 어디 숨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어느 성에 숨어들었으면 그 이스라엘,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힘과 이스라엘이면 그 밧줄 만들어서 그 성을 감싸는 거예요.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돌 하나라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라 이만큼 당신의 능력은 크다. 밧줄로 묶어서 다윗 정도야 끌고 오면 된다. 여러분 솔직히요, 후세의 전략은요 전략이 아니에요. 이거는 호사꾼의 이미지 전략가의 말이지. 여러분 무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그 성을 밧줄로 묶어서 아무리 힘이 센데 포크레인 중장비 10대가 있다고 그걸 끌어서 바닷가에 강가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전략이냐고요. 군사 전략적으로는요 아이도벨의 말이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후세가 이런 그림을 싹 그려주니까요 이 사람들이 점점 빠지더니 맞아 아이도벨의 전략보다 후세의 전략이 낫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조금의 정당성을 주어지고 확실한 우위를 점해라는 그림을 그려주니 자기도 모르게 허황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의 영역하고요, 사실 정치는 현실을 바탕을 두지만 이 허황의 세계하고요 사실 종이 백직장 차이입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들이 권력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다 될 수 있어. 자신감에 스스로 빠진 거예요. 우리가 모아? 다 모을 수 있어. 그래서 자기 확신 속에 스스로 무너지게끔 하는 전략이 후세의 전략이죠.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때 다윗도요 이 자기 성에서 자기 확신으로 무너졌잖아요. 내 힘과 권력이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똑같이 다말도 범하게 되고 암논이 죽었죠. 그렇게 압살롬도 죽고요. 여러분 이 자기 성, 정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요 이 불확실성을 즐기는 삶이에요. 왜? 그 불확실성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는 공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아이도벨은 불확실성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미리 다 인간적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확실한 오류 없이 완벽한 계산을 해놓고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자체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 자체의 오류가 뭐냐면
자신이 세운 계략이나 계획이나 자신이 만든 성이나 프로그램이나 이걸 마치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완벽한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그럼 나는 더 이상 그 계획 속에 있을 존재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결국 그게 나거든요. 내가 그린 완벽한 그림 밖에 다른 것은 존재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23절을 보시죠. 아이도벨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도벨이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에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허황과 자기 명예에 빠져 죽죠. 그 상징인 그 젊음의 힘의 상징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도벨이나 압살롬이나 그 두 명과 이 다윗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다윗은 광야를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 다시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맨 처음에 보여준 그림, PPT 그림.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힘도요, 광야에서 얻은 영성이었고, 유다 왕 다윗 왕이 되는 그 모든 과정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밧세바라는 실패, 가족이 모두 붕괴되는 실패를 속에서도 그는 스스로 자기 성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대신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이때 다윗의 심정을 시편 32편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나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바로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나라를 영원히 하겠다고 언약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광야가 없다면, 광야를 경험해 못했다면, 광야에서 시편을, 그 시를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우린 버림받는 거예요. 스스로 끝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실패, 자기 절망, 자기 성이 끝나면 스스로 끝나는 거예요. 그 자기 성, 자기 계획밖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광야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요한계시록을 결론 지으면서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치게 해야 되는데, 자기 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계획이 실패하면 이게 끝인 줄 알아요. 광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여러분의 자기성이 무너지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초청이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성에서 이제 너가 경험했던 그 광야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다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뜨거운 감사를 이렇게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을 보니까요, 이제 다윗은 광야를 지나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급히 압살롬을 피하고 하나님께 도망하느라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계획 전략 없었어요. 그냥 도망간 거예요. 당연히 먹을 것 없었고요, 군량이 없었고, 당연히 어떻게 이 앞으로 압살롬과 전쟁을 할지 어떤 예비함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처 없이 광야를 빠져나오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광야를 거쳐서 마하나임에 도착했는데 모든 백성은 굶주림에 허덕이죠. 배고프죠. 지치죠. 어떻게 싸야 할지 모르겠죠. 어디서 사야 할지, 과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전쟁에 승리할지 정말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일단은 그들을 먹여야 하는데 막막한 심정이에요.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27절이에요. 27절 한번 읽을까요? 27절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아미야의 아들 미갈과 로그르미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못 읽었는데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죠. 여러분,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그들을 묘사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생각해봐도,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때 나올까? 아무리 다윗을 도와줄래야 도와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암몬 족속은 전통적으로 다윗의 대적이었어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암몬 족속을 완전히 쳐부십니다. 그 소비가 그 자리에 왜 그 많은 음식과 물품 가지고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길은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사울의 장손 무비보셋을 섬겨줬던 사람이에요. 친 사울 쪽입니다. 다윗 쪽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르실레도 여기 처음 나오는데요. 그 처음 나온 목적이 나중에 한 번 더 나오죠. 왜? 이제 바르실레가 보온해줬으니까 다윗이 나중에 야, 정치적으로 다시 다윗성을 회복한 다음에 나와 함께 가자. 아니, 저 안 갈래요. 소비와 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베풀 이유도 없었고 다시 다윗에게 은혜를 받고 싶은 빚을 갚으려 하는 마음조차 없었어요. 정중히 거절합니다. 다시 말하면 뭘 강조하냐? 이들은 다윗에게는 갚을 이유와 갚을 필요도 없는 진정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28절과 29절에 보면요, 그들이 갖고 온 여러 가지 물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하나 우리 딱 따져보면 마치 전략과 같아요. 마치 누군가가 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군비와 물품 전략을 다 짜놓은 것처럼 완벽한 준비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볼 때 다윗의 마음에 무슨 감사가 들었을까요? 이게 뜨거운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뜨거운 감사예요. 다윗의 눈에 주르 흘러내려온 뜨거운 감사. 여러분, 감사가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진 것에 대해서 그 곡식을 주실 때 수고의 대가를 주신 것도 감사하죠. 요새 뭐 수고의 대가가 바로바로 오겠습니까? 요즘 시절에. 그것도 감사해요, 물론. 그런데 뭐 우리가 계획한 대로 기가 막히게 척척척척 들어맞을 때 하나님 순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진짜 감사는요, 이거예요. 진짜 뜨거운 감사는 이걸 왜 나에게요? 근데 그게 가장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즉각적으로 기술적으로 나에게 전부를 채워주는 거예요. 뜨거운 감사는 우리를 기습합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지점에 불시에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게 바로 뜨거운 감사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예요. 자기 절망 속에 있는 그때 내 가슴에 중요하게 되는 건요, 그때 그냥 그 물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인도해 주시는 거야. 다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그 자기 절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의 확신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빈 공간을 남겨드릴 때 그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사람 붙여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그래서 나로서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선물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빈 공간을 만들어 놓을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놀랍게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뜨거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다 광야 같아요. 불안정하고 뭔가 하나 확실한 것 없고, 자기성에서 실패와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광야로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기성은요, 이제 한번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좀 하나님 역사하실 빈 공간을 만들어 드립시다. 우리의 물질이나 경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빈 공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우리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11조고 감사 헌금입니다. 그 빈 공간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뜨겁게 채워지는 귀한 추수감사절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